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늘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또 가깝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별것 아닐 때는 여러분들끼리 그냥 나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범할 때는 그냥 지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여러분께 또 전화도 하고 또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또 이런 일이 있으니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어느 정도 뜨겁게, 얼마나 넓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딱 한 절로 정리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도입니다. 이 열도 우리 보일러를 올릴 때 20도도 올리고 25도도 올리고 30도도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도는 뭐냐?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넓은 사랑을 하고 계시느냐 할 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지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 28절 가서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망할 사람들은요 꼭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사람은 망할 사람을 만났다가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 사도는 아주 성격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뭘 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본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말을 누가 한다든가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시위를 한다든가 그런 혹시 데모를 한다든가 혹시 그런 모임을 누가 갖고 있으면 봐줄 수가 없어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한 자기 민족보다 자기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을 아예 씨까지 말려버리고 전부 죽여버리고 말살시켜버리려고 다메섹에 갑니다. 그러다가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서 깨지죠. 또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애친 그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려라 하는 일에 가편 투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격이 아주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좀 세게 말하면 쉽게 꼬리를 내리고 의기소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뭐냐 하면 빌립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절망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감도 들고 낙담하고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온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면회만 온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추울까 봐 따뜻한 옷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나라도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석이 한 20명 정도, 한 20,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들이 딱 놓여 있습니다. 간정할 수 있도록. 재판을 어떻게 하나 간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빌립보 법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때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응원을 하고 속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교인들의 그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그때
강하고 뜨겁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가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한 이 사도에게 가슴에 이상하게 뜨거운 막 심정이 막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의기소침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런 좌절에 빠진 그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식 있는 이 재판장들과 학자들 앞에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지식들을 막 성경의 지식들을 율법의 지식들을 대비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배운 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꿰뚫고 있는 이런 재판관장들 앞에서 그리고 학식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을 통달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막 그런 뜨거운 열정, 감정들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희한하게 뜨거움이 올라오고 감정이 막 마음에서 열정적인 감정으로 막 돌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인 학자들도 재판 간원들도 바울의 그 변증에 더 이상 지적할 수가 없어서 굴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전에는 바울이 법정에서 한 사람의 지지자도 없이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몇 명 있었다고?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으나 한 사람도 없이 그들에게 허물들을 얘기하지 않기를 그러면서도 바울은 원했다. 안 왔다고 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홀로 옥중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찾아오므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들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으로 바울의 몸과 마음을 막 복돋아주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들어 쓰시고 사도 바울의 설교 사역에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장 7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있다고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내 마음에 있고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누가 증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마음, 이 마음 사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해당하는 이 헬란 말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 우리나라의 말은 그냥 마음 하나여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 그리고 의지. 의지는 뭐예요? 사람이 막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정신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뜻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부터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매인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에 이 동참함으로, 이 사도는 7절 보시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체 장기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신장 장기는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우리 장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장기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정지되고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어쩔 때는 심장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정말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심장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교에 대한 경례하면 어디다 올립니까? 심장에다 올리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해당되는 이 헬란 말이 스플랑크너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장, 폐, 그리고 간 등 내장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그 말인데요. 이 심장, 폐,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뜻은 사람의 감정,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랑하면 뭐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는 그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심장에서 막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와요? 얼굴로 올라와요. 반응이 나타나요. 얼굴이 우르락 부르락 해지고. 그래서 이 감정과 애정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정, 이 심장이라는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심장은 특별히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의 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정에. 사랑하는 마음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정에 이르렀다.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것이 없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져서 형제자매 교인들을 사랑하기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10절에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심장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래? 두고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심장에 박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깊은 심장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잘 섬겼으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보고 싶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감사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도 누군가의 받은 그런 사랑과 호의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도우신 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내가 막 아무리 사역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저 홀을 단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막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돕는 그런 은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협력했다. 이렇게 도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점탕꾼을 보냅니다. 근데 점탕꾼 2명을 보냈는데 이게 정보가 새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다 그 집에 덮쳤어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면은 기생나합의 집입니다. 기생나합의 집이에요. 근데 기생나합의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왔으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면은 돈도 받을 수 있고 신고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표창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라 막 여러 사람들을 그 집에 들랑달랑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새냐면요, 술집에서 샌대요. 술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하자 막 한데 그것을 술 대접하는 이제 서빙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고 중요한 정보는 문 옆에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또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 박살낸다. 막 이런 소리가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군사,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
이건 좋은 축복이고 복받을 징조다 하고 감춰준 거예요. 경찰이 찾아왔고 여기 그 사람들 들어왔지? 들어왔다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혜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어쩔 때는 지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더 이상 말도 않고 그냥 막 달려. 그때 딱 그 사람들 불러내놓고 나하고 약조하시오. 나는 알기로 당신들 오면 이 땅, 이 성이 멸망하고 불탈 것 같은데 그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이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장 18절 보면은 자기만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너도 살고 너의 형제들 살려주고 네 부모들 다 살려줄 테니까 그때 모아놓고 표시를 내야 되는데 빨간 줄을 달아매놔라. 지금 달아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탐꾼을 살려주는 보호자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멸망할 때 자기 가족도 살고 형제간도 살고 자기 부모들도 다 구원받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구약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게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원래 이 말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데 말을 삶아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징그럽고 여러분 참 이게 말하기도 불편한 얘기인데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자식들.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팠었으면 그런 일이 성 안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먹을 그 남은 집에 선지자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뭐합니까?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들 주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 아들 주지 말고 나에게 주자. 근데 이 여인도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선지자가 돼갖고 있는 것 우리 애 먹으라고 줘야지 아니 있는 것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했지. 에이!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복 주실 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서 가루통에 보면은 가루가 또 있어. 기름이 있어야 또 빵 만들지 않겠습니까? 기름통에 가서 보면 기름이 또 있어. 다음 날도 가루에 떨어지지가. 언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의 재앙을 통과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기름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빵 하나 공급하는 공급자로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결과로 말이죠.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제가 증인이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알다시피 감옥에 있지 않냐.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도한다.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9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아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지식이 뭐냐? 지식과 청명이 자라서 했는데 지식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헬란말로 여러분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말은 일반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원리는 뭐예요? 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일반적 계기가 떨어지면은 이거 기름 넣어야 된다. 이거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일반적인 지식이.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의학도 배워야지. 나 침 잘 넣을 수 있어. 이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일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일반적인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청명은 뭐냐? 청명은 아이스 데스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지식만 있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그래서 저는 뭘 잘합니까? 적용을 잘합니다. 적용을 잘해. 그래서 가끔 최 목사님 참 별것을 다 하네. 가끔 그런 소리 듣는데 적용을 잘해요. 이거는 여러분 청명은요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청명이 없는 사람은 적용을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적용할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청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 청명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지식에 청명함이 탁월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빌립보 교인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했고요. 일반적인 원리를 상황에 잘 적용 죽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청명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이 사랑으로 지금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열정, 사랑의 이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로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최고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최고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최고로 선한 것이 세상에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한다? 알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청명스러운 삶 살고 싶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삶, 선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데 10절 봐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허물 없이 잘못 없이 그냥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지고 설 것이 아니라 아무 허물 없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라는 것, 의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적인 형식적인 복종하는 인간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등산 다니고 주일날 모임 가고 주일날 동창회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러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밥 사줘요. 차 사줘요. 이거는 도덕적 의입니다. 도덕적 의. 무슨 의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빵 사주는 거.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 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억만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멸망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복받는 사람 되고 구원받는 사람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아까 기생나합처럼 자신도 구원받고 집안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프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난 죽어도 괜찮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의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바울이 3대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로 더 총명해지고 선한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 푸른성교 성도들 되시고 이런 의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